그 다음은 같은 이제 삼국유사 권사 의예품 제5의 그 의상전교라는 품이 있습니다. 의상전교. 의상전교라는 조가 있습니다. 이 책의 텍스트는 462쪽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462쪽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사 의상의 아버지는 한신이고 김씨이다. 나이 29세에 서울 황복사의 몸을 맡겨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마침내 원효와 함께 길을 나서 요동 변방으로 가던 길에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사에게 첩자로 의심받아 갇힌 지 수십일 만에 겨우 풀러나 죽음을 면하고 돌아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효 스님은 이제 그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가 유심제다. 여기서 이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국의 모든 정보를 원효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스님이 가셔야. 그 사람이 삼계교의 신방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방 스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지. 근데 그 사복 스님의 후신 아닌가. 사복 스님이 이름을 바꿔서 신방으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억측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 조금 이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억측을 해서 굳이 삼계교하고 연관시키느냐. 꼬투리가 있으니까 다 그렇죠. 나름대로 꼬투리가 있어서 그렇다. 자, 네 번째 줄입니다. 영휘 원년 650년에 마침 귀국하는 당나라 사신의 배가 있어 그것을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누가? 의상스님이. 처음에 양주에 머물렀는데 주장 유지인이 의상에게 관아 안에 머물 것을 요청하며 융숭하게 곤양하였다. 얼마 후 종남산 지상사에 도착하여 지엄을 배웠다. 지엄은 누구냐? 의상스님의 화엄경을 전수받은 스님이 의상스님, 지엄 스님이에요. 지엄 스님. 지엄. 지엄 스님이라고 가르치네. 근데 지엄 스님의 또 스승은 누구냐? 이 위에 신행이 있어요. 신행. 그 다음에 여기가 지정이 있고 지정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 옆으로 나왔어. 옆으로. 지정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엄이 이렇게 있고, 지엄에서 이제 의상이 나오죠, 의상 스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신행은 누구냐면 삼계교의 이제 교조 신행 스님인데, 신행 스님 밑에 지정 스님 옆에 지엄 스님 옆에 의상 스님 여기 이제 나온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삼계교의 그,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지엄은 이제 그 화엄경의 대가인데, 화엄경의 대가죠. 화엄경에서 그렇다 이러니, 화엄경.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지엄 스님한테 지엄 스님의 그 위를 보면은 삼계교하고 연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남사에 도착하여 지엄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지엄 스님의 그 삼계교의 관계는 아주 폭넓게 분포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의상과 지론종 상주 남도파에서 이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남산의 지상사하고 삼계교의 탑비, 삼계교 돌아간 스님들의 탑비를 모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백탑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삼계교의 탄압이 일어나면서 삼계교의 아주 그 돌아간 스님들의 그 아주 탑비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상이 지상사, 그 삼계교의 원천인 그 지상사에 도착하기 전 화엄경의 그 종찰인 지상사에 도착하기 수년 전에 왕거사라는 이는 현경 5년 658년 질환으로 임정했는데 춘추 73세로 현경 3년 10월 12일 뼈를 수습해서 종남선의 편자국에 영탑을 세웠다라고 해서 현경 3년 편자국에 그 전탑비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뭐 속인들, 스님들 모두가 다 신행선사의 근천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그 예로서 도안선사 탑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탑비의 내용이, 도안선사는 장시로 동자 때 출가하여 두타고행으로 3개 진록을 배워 총장원년 666년에 10월 7일에 입적하여 그 다음해인 668년 2월 15일에 종남산의 치명추에 신행선사, 3계교 신행선사의 탑비에 탑을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옴으로써 화엄경의 그 지엄스님, 화엄경의 의상, 화엄과의 지극한, 그리고 또 그 여러 군데서 그렇게 삼계교를 탄압을 하고 비방을 할 때도 유독 화엄종 쪽에서만 두둔하는, 역성을 드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상 스님과 삼계교와의 관계도 지극히 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복, 불언 469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464쪽 보겠습니다. 464쪽.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서경사 위에서부터 중간입니다. 중간에 그 윗줄서부터 보죠. 종남산의 문인이었던 현수법장이죠. 현수법장이 수현소를 지어 그 부분을 의상에게 보내고 아울러 은미한 뜻이 담긴 글을 이렇게 보냈다. 현수법장은 의상 스님한테 사형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 승복사의 승려 법장은 자기 자신은 저는 해동신라의 화엄법사의 시종을 드는 자에게 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자로서, 법장 스님이라는 이 중국 스님이 의상 스님한테 시자로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한 번 헤어진 지 20년이 되었으나 존경하는 정성이 어찌 마음과 머리에서 떠나겠습니까? 더욱이 연기와 구름이 만리나 가로막고 있고 바다와 육지가 천겹이나 쌓여있으니 이 한 몸이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운 회포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생에서는 인연을 같이 하였고 금세에서는 학업을 같이 닦았기에 이러한 과보를 얻어 함께 화엄경의 목욕을 하며 특별히 선사에게 심오한 경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러러 들으니 의상 상인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 화엄경을 강연하여 법계가 없는 인연의 법칙으로 선양하며 겹겹의 제망으로 부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신다고 하니
기쁨이 뛸 듯이 기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께서 돌아가신 후 불교를 번내고 법륜을 다시 굴려 불법에 오래 머물게 한 사람은 다만 의상스님 뿐임을 알겠습니다. 저 법장은 나아가려는 취지는 있어도 이루는 것이 없고 두루 갖춘 것도 적은 상황이라 이 경전을 받으면 오히려 선사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분수에 따라 받는 바를 잠시도 놓을 수 없으니 이 업에 기대어 내세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다만 스님의 장소는 스님의 글은 뜻은 풍부하지만 글이 간결하여 후세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상 스님의 은밀한 말과 미묘한 뜻을 기록하여 겨우 추석한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돌아가신 누구냐 김지겸 박사가 일본에서 발견해요. 이 글이. 그러니까 법장 스님, 중국의 화엄종, 뭐 이세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의상 스님이 이세인데, 지엄 스님이 이세라고 하면. 근데 그 법장 스님이 의상 스님한테 사형에게 묻습니다 하는 그 편지가 일본 천리교시의 천리교 대학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그때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 있어서는 의상 스님이 바로 지엄 스님한테 전체 교류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의상 스님하고 그 지엄 스님, 근데 지엄 스님을 비롯한 그 화엄 종조 전체 그 계통들이 삼격의 신앙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서 화엄경에서 죽은 스님들도 전부 다 신행선사 곁에 묻히고 싶은, 그래서 백탑사라는 탑을 조성하기까지 이렇게 이제 삼계기하고의 인연이 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469쪽으로 넘어가요. 469쪽. 사복 불원조. 아, 나 이 무리형. 이게 괜찮은가? 아우, 이것도 마찬가지. 사복 불원조. 사복은 12살까지 뭐 말을 못했다고 그러죠. 사복 불원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469쪽의 사복 불원조. 한번 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문은 짧으니까요. 서울의 만선 북리에 사는 한 과부가 남편 없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나이가 12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해 사동이라 불렀다. 이 사복은 이름도 많아요. 사복, 저물질 복자, 뱀사체, 또 뭐 사파 또는 사복, 엎드려서 이렇게 일어서지 못했다는 거 엎드릴 복자로서 사복으로 쓰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사동을 말한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어서 그때 원효는 고선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원효가 사복을 보고 맞이하여 예를 올렸으나 사복은 답례를 하지 않고 말하였다. 이거 봐요. 원효가 사복을 말도 못하고 이때는 말했겠지만서도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사복한테 맞이하여 예를 올렸으나 사복은 답례도 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 그대와 내가 함께 불경을 싣고 가던 암소가 지금 죽었는데 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원효가 좋다. 그래서 함께 사복의 집에 갔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복이 이제 원효한테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고선사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원효가 사복을 보고 예를 올렸으나 사복은 답례를 하지 않고 마는 거예요. 사복은 원효에게 포살 수계를 해달라고 했다. 원효는 시신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태어나지 말지니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라. 태어나는 것이 또한 괴롭도다.
그러니까 사복이 말했다. 참 말이 번거롭다. 그래서 원효는 다시 말하였다. 생사가 보다. 숙제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지 말지니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지니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는 말을 일축에 짧게 해라. 말이 번거롭다. 그래서 생사고로 줄인 이 사복. 사복이라는 스님의 전기라든가 이런 건 일체에 나타나지 않는 이 사복. 근데 원효보다는 몇 수가 위인 이 사복. 두 사람은 상인을 메고 한리산 동쪽으로 기슭으로 갔어요. 원효가 말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호랑이를 지혜의 숲속에 장사 지님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복이 계를 지어 말하였다.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도다. 지금 또한 그러한 자가 있어 연화장의 세계로 들어가려 하네. 말을 마치자 띠풀의 줄기를 뽑으니 아래에 밝고 청아한 세계가 있었는데 칠보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여 아마도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땅속으로 들어가 함께 들어가니 땅이 다시 합쳐졌다. 원효는 곧 돌아왔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잃어서 금강산 동남쪽에 절을 짓고 보랑사라 하였으며 매년 3월 14일이면 점찰회를 행하는 것을 일반 규정으로 삼았다. 여겼다. 사복이 세상에 영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런데 어찌 한간에서는 황당한 것을 덧붙이고 있으니 무슨 일이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깊은 모처럼 잠자는 영이 어찌 등한하랴. 떠나면서 일푼 한 곡 간단하기도 하다. 고달프거나 생사는 본래 고통이 아니니 연화장 떠도는 극락세계는 넓기도 하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삼계교하고 연관시킨 것은 현생에 나 혼자뿐입니다. 이 미친놈이죠, 제가. 어? 현생에 한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첫째, 원효보다 몇 수가 위다. 원효보다 몇 수가 위에요. 그죠? 예를 했는데, 원효가 예를 했는데 예도 닿지도 않고, 말이 길다. 두 번째, 말이 길다. 또 세 번째는 돌아가가지고 계를 지어서 읊은 겁니다. 세 번째. 그게 답니다. 그게 답인데, 이런 스님은 이제 이렇게, 여기다 군더더기를 붙였죠. 말을 마치고 띠풀의 줄기를 뽑으니 아래에 밝고 청아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 연화장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네. 이 연화장이 어디냐, 이 연화장. 연화장은 점찰회를 이렇게 행하고 도량사는 지금 여기 이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가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죠. 무슨 마을입니까? 북동이라나? 천북 아니고 여기 북군. 그렇죠. 여기 그때 누가 오신 분 여기서 거기 산다 그랬나? 예. 거기 가기 전에 거기 지나서 조금 더 경주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불 한번 났은 데 있어요. 불 한번 났. 거기가 바로 옛날 그렇죠. 옛날에 거기 절이 있다고 한 데가 있어요.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 그 동네가 아니고 개울가 옆인데 바로 거기 이제 금강산에서 이렇게 남쪽이고 이쪽은 동쪽이니까 동남쪽에 이제 절인데 거기가 도량사라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복이가 원효보다 몇 수가 위고 연화장의 세계로 들어가려 한다는 게 그 연화장 세계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연화장 세계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그 사복을 위해서 매년 3월 14일이면 점찰회를 행하는 것을 규정으로 여겼다. 점찰회를 왜 거기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점찰. 이 밑에도 줄을 달았습니다만 점찰경에 의한 법회인데 원광법사가 시조이다. 그래서 점찰회를 행했다는 것은 삼계교에 하고 연관된 그런 행법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스님은 사복이 세상의 영험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근데 한간에서는 황당한 것을 덧붙이고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 사복이 삼계교의 스승, 삼계사, 신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복에 어떤 그 뒷말, 뒷글도 없어요. 뭐 비석도 없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가 유심조구나, 나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방선사가 있으니까 중국의 모든 자료는 다 신방으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금강산매경을 할 때, 이렇구나, 오려는. 응? 눈치를 챘어요. 금강산매경론을 원효가 쓰고, 금강산매경을 신방이 썼다, 이런 얘기죠. 금강산매경을 신방이 썼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승대집 기장십륜경, 대방광십륜경, 그 가운데 기장십륜경 소를 신방이 썼으니까 그 신방이 쓴 서문, 소가 아니라 서문,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해서 오부 대지를 단어를 색출해가지고 같은 지장계 경전이다라는 걸 주장해서 작년 9월달에 한국불교학회에 실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금강산매경의 저자, 특히 신방과 관련해서. 왜 신방과 관련했냐? 신방이다. 이걸 10년 전에, 너는 얘기지만 10년 전에 벌써 일본 학교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한국 불교학교에서는 10년 후에나 겨우 통과시켜서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발표할 때는 신방의 지장십륜경 서문을, 신방의 지장십륜경 서문을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래, 신방 스님의 서문을 같이 중간에 딱 집어넣자. 그래서 왼쪽으로는 대방광 십륜경, 그 다음엔 대승대집 지장십륜경, 그 가운데 신방의 지장십륜경 서문,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 금강산매경론 해가지고 원효하고 신방을 갖다가 연관시킨 거죠. 그 삼국유사도 인용했어요, 물론. 왜? 삼국유사에서 황룡사의 분황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룡사의 신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용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궁을. 용궁의 남쪽에는 황룡사가 있고, 남쪽에는 황룡사고, 용궁의 북쪽에는 분황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그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거보다 더 컸다는 거라, 연못이. 깊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는 황룡사가 있고 북쪽에는 분황사가 있다. 근데 그 200, 300m 뿐이 안 됩니다. 그 원효하고 신방은 그렇게 가까웠던 거예요. 가까웠으면 뭐 충분하게 그런 어떤 추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복 불원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삼격의 신방하고 원효를 한번 연관시켜 봤습니다. 이거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근데 이거 불교신문에 뭐 낼까 그러다가, 이거 그냥 다 귀찮습니다. 내지도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은 이걸 또 인용해서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 경주 동대에 누가 S 교수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창피해가지고 얘기도 못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표 간접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뭐 점찰경이라는 경전은 다 나오는데, 471쪽으로 넘어갑니다. 471쪽으로. 471쪽에 승려 진표는 이거 상당히 내용이 여기도 길어요. 이것도 길고, 아까 원광 스님의 그 내용도 상당히 긴데, 두 개 남았네요. 그 뒤에 또 관동풍악 발련수 기록이 있어요. 진표 스님하고 연관된 기록입니다. 한번 전문이니까 한번 다 읽어볼까요?